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미지근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사람의 상태를 아주 꿰뚫어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미지근한 사람의 상태는 그 생각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미지근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지근한 사람 삶이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의 실제 영적 상태는 굉장히 표현이 5가지로 하셔요. 곤고하고 그냥 한두 가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5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대로 계속 가면 토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 즉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옐로우 카드, 즉 위험 경고판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레드 카드가 나오면 안 되죠. 옐로우 카드는 위험 경고판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이롭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경고판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험을 모르고 위험의 수렁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주는 위험 경고판을 반드시 보아야 하고 피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아야 되고 우리는 실족의 위험, 멸망의 위험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위험 경고판은 그 피할 수 있는 그 해결책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그 사랑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죠. 수술을 하든지. 그렇죠? 그것은 안 하면 그것이 커져서 또 내 생명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동차가 위험 경고판을 무시하고 계속 아직까지 난 사고 안 났어. 괜찮아 하고 계속 위험한 곳을 운전해 간다면 결국은 위험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험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험에 빠져서 실족할 때까지 계속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 위험한 거예요. 계속 끝없이. 성경의 위험 경고판은 그냥 운 좋게 지나쳐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내 인생의 영생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리면 이제 그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이것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세상의 위험 경고판은 용케 빠져나가면 구사일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성경의 위험 표지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만이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은 은혜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위험 표지판을 무시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나는 못 봤어. 모르고 가면 돼. 무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영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말하려면 은혜 받는 방법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방법대로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은혜를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종의 삶은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려면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그럼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디서 받는다는지 이게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것, 최고의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확보신앙이에요. 확보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확보했고 천국을 확보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확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천국을 이미 따놓았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마치 주님 오실 때 천국 확보 티켓을 보여줄 자세입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나중에 들이밀면 된다라고. 기독교는 극장표를 예매하는 것 같은 티켓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개념을 알고 이 영적 세계를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혈을 우리가 받습니까? 이 보혈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마시라 했잖아요.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보혈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보혈의 은혜도 계속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보 신앙을 버리고 확보 사상을 버리고 생명의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죽은 신앙을 버리고 생명 신앙을 붙드십시오.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 영양실조로 죽어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의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게 됩니다. 육적 영양실조보다 영적 영양실조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육적 영양실조는 눈에 보여요.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가능해요. 병원에라도 싣고 가서 살릴 수 있는데 영적 영양실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죽어가다 보면 너무 죽어버리면 살기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이 이름이 나와요. 이름. 후메네오라는 사람, 성도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교제 없이 계속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오래오래 가면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계속 오래 가면 그가 양심을 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멋있다 신앙 목숨 걸고 근데 거기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였지만 양심을 버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양심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처음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한번 내가 밤새워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영적 죽은 상태를. 어느 때부터 양심이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사탄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양심을 버리고서 계속 자신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양심을 버렸을 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기에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토록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성도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가까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대단히 위험한 자인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눈물로 하는 거라는 것을 느껴요.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대단히 옳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까? 인류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사람 중에 하나라고. 다윗은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울과 다윗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사울을 안 세우고 다윗만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이 둘 다 죄를 지었어요. 둘 다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멸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 때가 최고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레까지 용광로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이들이 만약 거기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관없어요. 죽었어도 천국의 영웅이고 살았어도 천국의 영웅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리신 거죠.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의 사건을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이들을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을 그토록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인 그 멸망의 도성인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세상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멸망의 도성에서 기생 라합의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목숨 건 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이렇게 다 구해주지 않습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지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기뻐하셨습니까? 룻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 룻,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시시한 여인인데, 망한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삶을 성경 말씀 룻기서에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딱 이름이 기록되게 하십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의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성경 안에 나오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 기본입니다. 목숨 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목숨 거는 게 기본이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분께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많이 믿기는 하는데 이론으로 너무 예수를 많이 믿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다 잘 된다고 허망한 이론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데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죄와의 영적 싸움도 안 합니다. 주님을 찾고 순종하는 수고와 노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한테 한번 성경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품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은 있는데 우리가 배반하고 버려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할 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지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당시 이 바울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모든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사람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뭐 천천히 가도 될 텐데 우리 생각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바울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자, 회개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 회개든지 또 계속되는 회개든지 온 마음의 최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온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면 물론 내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설교는 항상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은 바꾸라,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최선을 요구하시. 예수님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도 팔복의 최선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최고로 목말라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첫째 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다윗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목말라 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 최고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토록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목말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라 자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라자손도, 시편을 기록해서 고라자손도 하나님의 얼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목이 마를 때는 목숨을 걸고 포수가 총을 겨누어도 물을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마신다. 이 고라자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사랑으로 날마다 항상 찾고 구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애통합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또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민족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중보기도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이 대한민국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최선의 기도를 말합니다. 사랑으로, 열심으로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하고 온유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하고 온유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포함되는 것이지 세상적 가치 기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더 높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이 뭐냐?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말씀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근데 배부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뭐가 줄입니까? 복음, 진리,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목말라 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고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을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 다른 것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회개의 생활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생활과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이웃과도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과 영혼들을 화평케 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또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설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8째 복이에요. 8복이죠. 첫째부터 8가지 복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아주 그냥 여러분한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8복의 첫 번째 복과 이 마지막 8번째 복이 있는 자는 자, 의미심장합니다.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8복을 감싸고 있는 게 천국인 거예요. 이 8복의 사람이 이 천국을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8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에 둘째 복부터 7째 복까지 이 두 가지 복에 함께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과 8째 복을 지키는 자는 둘째 복부터 7째 복까지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수준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복을 지켜야 8복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8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8복을 연관시켜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팔복의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는다면 그대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극소수예요. 구원받고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찾기도 어렵죠.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믿음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아요. 천국도 다 했고 구원도 끝났고 다 끝난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삶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입술로만 그럽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삶.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여러 각도로 조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각도를. 일단 오늘 팔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이 팔복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은 대부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버릴 것이 없어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서에 우리를 주신 거예요. 성경책 중에서 복음서를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창세기 읽다가 포기한 사람은 많지만 복음서는 막 은혜도 되고 재미가 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조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일단 복음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현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항상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설교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천국으로 보내려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 수양시키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포인트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하거나 설교가 또는 천국이 확보되었으니 복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의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도전이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국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천국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면 그냥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모든 성도들의 천국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교회도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고 자신할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나와보라 그래요. 어느 교회가 자기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성문학 교회인가 나와보라 그래요. 자신할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지금 제일 많은 교회가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예요. 현대 교회에서 제일 많은 교회. 이제는 꿈을 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게 되는지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전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해서는 안 돼요.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재난의 때인데 이제 우리 몰라요.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의 설교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설교로 우리가 변화될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못다한 말을 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열매를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보이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를. 예수님이 그날에 나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뭐 능력자들, 막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예수 잘 믿었고, 제가 능력도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는지, 하나님이 알고, 또 모두가 알도록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 지금은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고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